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21쪽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외모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뚱뚱한 사람은 게으를 것이라는 우리 편견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고 또 뚱뚱한 사람은 밥을 많이 먹을 것이다.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생각들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보면 외모가 좀 험상궂은 사람, 인상이 좀 무서운 사람은 그 마음까지도 험상궂을 것이다 라는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까? 맞는 경우도 있고 꼭 그런 건 아니죠. 잘못된 선입견이거나 편견일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의 외모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고 인상 쓰고 있지 마시고 웃는 모습으로. 네. 한 대학교에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질문 2가지를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 2명이 있는데 그 여자는 누가 봐도 감탄할 만큼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한순간에 교통사고를 통해서 얼굴에 심한 흉터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질문이 이것입니다. 이 남자는 이 여자를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네. 보기가 있습니다. A, B, C가 있는데 첫 번째 보기 A,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B, 사랑하지 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C, 아마도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마음속에 질문에 답하셨습니까? 네, 두 번째 질문도 동일하게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는 사업을 통해서 큰 성공을 이루어서 수십억, 수백억의 재산가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파산하여서 빈털터리가 되어졌습니다. 여자는 빈털터리가 된 이 남자를 여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요? 보기가 있습니다. A,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B,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C, 아마도 예전처럼 사랑하지 않을까? 자, 답하셨어요? 네. 학생들의 답의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은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1번 질문에 대해서는요, 당연히 사랑할 거다라고 했던 10%,
사랑을 하지 않을 것이다 10%, 아마도 확신이 없는 학생들이 80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30%, 40%였습니다. 이 질문을 결과를 받고 나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여자가 미모를 읽는 것이 남자가 돈을 읽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재앙이군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학생들도 이렇게 웃었다고 합니다. 웃는 학생들을 향해서 교수님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남자와 여자가 무슨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연인 관계라고 생각하시죠.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남녀가 연인 관계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질문에서 1번의 질문에 이 남녀의 관계가 부녀 관계라면, 아버지와 딸의 관계라면,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그 남녀가 모자의 관계, 엄마와 아들의 관계라면 여러분이 여전히 처음 했던 그 질문의 답대로 답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묻고 싶습니다. 앞에 얼굴이 큰 흉터로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딸을 얼굴이 흉터가 생겼다고 해서 사랑하지 못할까요? 그 사랑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엄미에게 있어서 아들이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그를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의 전혀 영향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관계의 중요성입니다. 두 사람이 있다라면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서 엄청난 다른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앞에 말씀드린 것 똑같아요. 아빠에게 딸의 흉터는 그를 사랑함에 전혀 제약이 없습니다. 어미에게 있어서 아들의 돈에 있고 없고의 문제는 그 사랑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들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우리의 외모에 좀 찌그러진 것 상관없이, 못난 것 상관없이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한 가지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선입견의 위험성입니다. 선입견이라는 것은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선택했던 것과 두 번째 여러분들이 선택했던 선택이 똑같습니까? 그러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저희들도 동일하게 그 남녀의 관계가 연인 관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선입견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을 선택했던 것, 판단을 한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 선입견은 좋은 선입견이 아닙니다. 사울은 나쁜 놈, 못쓸 놈, 죽일 놈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우리 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가지냐면 우리는 성경에서 사울이 다윗에게 어떤 짓을 할 것인지 이미 알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 이미 알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가 이유가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는데 왕을 구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못된 왕, 나쁜 왕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맛 좀 봐라, 골탕 먹기 위해서, 고생시키기 위해서 왕을 세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울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가 곱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중에 오이코스 모임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좀 확인하기 원하는데요. 9장 2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준수한 소년이다. 준수한데 어느 정도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준수한 사람이 없다라고. 준수하다는 이야기는 잘생겼다는 겁니다. 미남이라는 겁니다. 잘생겼는데 어느 정도 잘생겼다고요? 이스라엘 중에 그만큼 잘생긴 사람이 없어요. 잘생겼는데 키도 커요. 키가 어느 정도 크다고요?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에 올 만큼 키도 큰, 와, 부럽다. 그만큼 멋진 청년이라고요. 외적인 모습만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성실한 아들이었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그 아비가 암나귀들을 잃어서 그것을 사울에게 찾아오게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할 때에 어떻게 하죠? 5절에 보면 그를 찾기 위해서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과 사알림 땅과 베냐민 사람의 땅과 숲 땅을 두루두루 찾아다닙니다. 그는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그냥 암나귀를 찾는 척 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자기 베냐민 지역뿐만 아니라 베냐민 산지까지 가서 그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철저하게 수고를 감당했던 아들이었죠. 그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에브라임 산지와 사알림 땅을 두루 다녔다라고요. 두루 다녔다는 이야기가 뭐죠? 꼼꼼하게 살폈다는 거예요. 그냥 장소만 찍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을 가서 꼼꼼하게 하니 빠짐없이 그 암나귀가 있는지 살폈다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라 여러 지역을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아들이죠?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또 맡겨진 그 일을 하는 척하지 않고 성실하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울은요, 아버지의 그 마음까지도 헤아리는 아들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숲 땅에 이르러서 사안에게 사울이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돌아가자 이야기합니다. 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죠?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돌아가자 이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돌아가자고 이야기하죠?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들 너무 걱정해서 마음이 상하실지 않을까, 다시 빨리 돌아오지 않는 그 우리들을 걱정해서 그 마음이 너무 근심하실 것 같아서 우리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아들 어떤 아들이에요? 그 아버지의 걱정하실 것, 그 마음까지도 헤아리는 사려 깊은 그런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나귀를 찾기 위해서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제안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 제안합니까? 아니에요. 같이 갔던 사환이 제안하는 거예요. 사환은 좋은 말로 해서 사환이지 종입니다. 집에서 있는 종이에요. 종이 주인에게 의견을 낸 것입니다. 주인이 가볍게 무시할 수 있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니까 있게 뭐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냐, 그냥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울은 그 종의, 그 사람의 신분과 상관없이 그의 의견을 어떻게 하죠? 듣고 받아들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분과 상관없이 들을 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종이라 할지라도 그 의견들을 맞다라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울 어떤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우리 아들이 그런 아들이었으면, 아들이 없으니까 제 사위가 그런 사위가 맞아진다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멋진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의 모습들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울의 이미지와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미 사울은 이상한 사람, 나쁜 사람, 못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고생시키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런 사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처음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왜곡되어진, 하나님 병든 그 모습으로 변해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모습으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쫓아다니는 그 모습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모습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딸들을 이용하는 모진 아버지의 모습으로 변해버리는 사울의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사울이 그렇게 변해버리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변했죠? 그에게 힘, 권력이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드러내려 했기 때문에 그는 변질되어지고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망각해버렸기 때문이에요. 자기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그것 원래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주신 것인데 하나님 주셨다는 그 사실들을 망각해버리는 순간 그는 병해버린 거예요. 내 거기 때문에 누가 지켜야 돼요?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거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용을 쓰니까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좋은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죠. 병들어 버리는 변화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괴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런 변화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울의 그 변화와 그런 변질과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고백했던 그 첫사랑을 경험했던 하나님 앞에 순결한 그 마음으로 우리를 드렸던 그 모습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변하지 않고 있습니까? 참 안타깝지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모습도 변해버리고 병들어가는 우리 자신들을 볼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성령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다. 그 책망의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떨어진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 마음, 처음 사랑, 처음 모습을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꿈꾸는 교회에게 주시는 음성임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울에 대한 오해죠. 그런데 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선입견과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오해를 하냐면 왕을 요구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버렸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버리진 않는다 할지라도 아니 맛 좀 봐라, 고생 좀 해봐라 하고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왕을 세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책망하고 벌 주기 위해서 세우셨다라고 우리는 은연중에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전혀 그런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보며 확인하기 원합니다.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이유가 있다라면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울을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사울을 세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게 들렸기 때문에 그 부르짖음의 응답으로 사울을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이유가 있다라면 그들을 돌보아 주기 위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호칭에서 알 수 있어요. 16절의 동일한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중반에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거기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이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내 백성이다. 나의 소유된, 내가 선택한 나의 자녀, 나의 백성이라고 여전히 불러주고 있다는 한 절의 말씀들 속에 내 백성이고 내 백성의 지도자고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짖음 속에, 그 호칭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여전히 돌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게 하세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돌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의 중요성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확신하시겠습니까? 그것이 확신되어져야만이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할 수 있고,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붙들어 주심을 확신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날마다 그것을 되뇌이고 그것을 확인하는 여러분 될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주목해 보기 원하는 것은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인데요. 사울은 아시다시피 아비의 나귀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로 두루 찾아 헤맸습니다. 결국 그 찾아 헤맨 시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한나절? 하루? 며칠이나 찾아 헤맸을까요? 성경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20절 말씀을 보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흘 전에 잃은 내 나귀들을 염려하지 마라 찾았다. 사무엘을 만날 때에 사울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뭐라고 해요? 사흘 전에 네가 나귀를 잊어버려서 찾아 헤맸는데 이미 찾았다. 걱정하지 마. 그 말은 뭐죠? 사울이 아비의 나귀를 찾기 위해서 어느 정도 헤맸다고요? 3일 정도를 헤맸다. 산과 들로 헤매는 시간들을 수고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표면적으로 보면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온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당연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만남은 사울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보이십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을 주도하셨고 사무엘 앞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오기 하루 전날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뭘 알게 하셨다고요? 사울이 올 것을 알게 하셨다고요.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무엘을 이끌어서 사무엘을 만나게 하셨다. 사무엘 앞에 서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누가 보내셨다고요? 사울은 자신이 계획으로 자신의 결정으로 사무엘 앞에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하나님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인간의 눈으로는 나의 계획, 내 뜻대로 내가 움직이고 내가 살아오는 것 같지만 내 삶을 이끄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을 주선하신 분, 주도하신 분,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사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를 왕으로 세우는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이 만남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울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의 나귀를 찾기 위해서 산과 들로 얼마 동안요? 3일 동안 생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수고를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에 대한 결과가 있었습니까? 열매가 있었습니까? 아니, 나귀들을 잃어버렸어요. 한 마리 아니었어요. 아니, 그 수고하면 한 마리 정도는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흘 동안 찾는 동안 한 마리도 그 수고에 대한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3일이라는 시간들은 괜한 수고 같고 괜한 고생 같습니다. 쓸데없는 고생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눈에는, 인간의 눈에는 쓸데없어 보이는 그 3일이라는 수고와 고생과 어찌 보면 인생의 그 방황의 시간, 힘듦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어디로 인도하신 거예요? 사울을 사무엘 앞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인간의 눈에는 그 3일의 고생, 수고, 방황의 시간이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눈에 쓸데없어 보이는 생고생을 하는 그 수고, 고생, 때로는 그 방황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사무엘과의 만남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시간들은 어떤 시간이라고요? 사울과 사무엘과의 만남을 위한 여정이었다.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좀 때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김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 수고를 하면 힘들죠. 그래서 그 수고에 대한 헌신에 대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당장 그 결과들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고한 것 같지만 쓸데없는 수고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쓸데없는 방황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쓸데없어 보이는 그 방황의 시간들, 그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계획하시고 하나님께 세우시기 원하시는 그 만남의 장소, 하나님 이루시기 원하시는 이름의 그 장소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당장 어떠한 결과,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고 사람들이 하나님 쓸데없는 고생을 한다, 쓸데없는 수고를 한다라고 하나님 욕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수고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의 방황과 하나님 그런 고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를 두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의 말씀은요, 이것인데요. 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냐는 거예요. 왜 하필 사울일까 하는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을 때에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사흘 전에 잃어버렸던 암낙이 걱정하지만 이미 찾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 집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온 이스라엘이 왕으로 삼고자 하는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당신, 너야 너와 너의 집안이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무엘을 통해 선포된 그 말씀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울의 반응이 어떠하죠? 납득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 말씀 보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해서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사울이 들었던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 납득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납득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말씀드린 것처럼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이고 그 지파 가운데 자기가 속해 있는 자기 가족은 그 중에서도 약한 가족인데 그에 속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다 할 때에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작고 작은 미약하디 미약한 가정에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까? 사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어찌해서 사울입니까? 그것을 이야기 전에 왜 사울이 이야기하는 이 말이 겸손해서 하는 말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베냐민은 12지파 가운데 작은 지파입니다. 작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에 비해 너무 작은 지파입니다. 왜 너무 작아졌죠? 사사기를 보시면 아는데 사사기 19장에 보면 레위인이 등장하는데 첩을 얻은 레위인이 있습니다. 이 레위인의 첩이 도망가죠. 도망간 첩을 찾기 위해서 레위인이 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밤이 어두워지자 유숙하게 되어지는데 베냐민이 속한 기브아 마을에 유숙하게 됩니다. 근데 기브아 땅에 있던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막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첩을 내어주고 밤새도록 농간하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그 레위인은 그 첩의 시체를 어떻게 하죠? 토막 내어서 각 지파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연합군들을 형성하여서 베냐민 지파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 불량자들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베냐민 사람들이 그 불량자들을 내놓지 않고 전쟁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연합군들은 죄악에 대해서 자신들이 심판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베냐민을, 그리고 베냐민을 내어놓지 않는 그 불량배들을, 할과 베냐민들을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자기 민족 베냐민을 거의 멸절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 전쟁의 결과 남게 되어진 베냐민 사람들이 600명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심판을 하는 결과가 한 민족, 자기 민족을 죽이는, 멸망시키는, 그래서 600명밖에 남게 되지 않는 그런 비참한 결과들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다른 지파에 비해서는 작은 정도가 너무 작은, 너무 미약한 지파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지파 가운데에서도 아주 미약한 집안의 사람이 사울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은 왜 그렇게 작디 작은, 그리고 미약하디 미약한 그 베냐민 지파와 그 지파에 속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라면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에게 너무 큰 상처의 아픔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그 지파를, 그 지파에 속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그 지파가, 그 민족이,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연약한 자를 들어 세상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미련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 지혜롭다 이야기하는 자들 하나님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왜 불러주셨습니까? 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습니까?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에 설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고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입니다.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선택하셨어요. 왜 선택하셨어요? 그들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잘났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면 신명기 7장 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나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 선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모든 민족들,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이스라엘 너희가 가장 적기 때문에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나의 백성, 나의 소유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부르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심, 그 이유가 하나님 사랑 때문이래요. 그들의 수요가 작고 연약한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 그 전적인 은혜들을 고백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을 버린, 자신을 외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나의 백성, 나의 사랑하는 나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원합니다. 나의 백성이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 나의 소유된 나의 것이라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